7월 25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부터 마지막 4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2장부터 3장 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먼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다른 것들을 그들이 웅덩이로 팠지만 결국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진실하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들어눕는 창기 같았다. 발이 빠른 암낙타 같았다. 욕정이 일어나 헐떡거리는 들 암낙이 같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욕망에 휩싸여서 죄를 짓고 행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심판받아야 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니까 북방으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지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예배하지만 그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며 바알에게 향을 피우면서 간구하기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요. 이게 우리의 삶과 동일한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증한 우상들을 두었는데요, 역사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내에도 바알의 신전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내 집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유다가 언약을 위반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설교로는요,
유다의 회복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회복되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썩은 띠를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보여주시면서 괜찮았던 띠를 땅 속에다 묻어놨더니 그 띠가 썩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께 붙들어서 매 두셨지만 유다가요 썩은 띠처럼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무용지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은요 가죽 부대는 유다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가득 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설교는 유다의 가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는 것이 애를 낳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토기장의 집을 표징으로 삼아주시는데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다 보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빚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만들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깨어진 옹기. 이미 모양이 만들어져서 구워졌던 것은요 다시 옹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릇을 깨트리고 나면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완전히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레미야가요 옹기를 구입해서 흰놈의 골짜기, 앞으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울 곳에서 이 그릇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를 반드시 깨뜨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강한 표현으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제사장 바스울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선지자 역할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들었다가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돌아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유다 왕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요,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받게 됩니다. 살룸은 여호아하스인데요, 유배지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요.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아와 다른 불의한 압제자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23장에 가면 다시금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 나와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요, 챗다으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줄기의 가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뽕나무나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이 뿌리에서부터 땅으로 순이 솟아오르거나 가지가 솟아올라서 그것을 띄어서 다시 심으면 나무가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뿌리에서부터 새롭게 돋아나는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설교에서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는데요. 성전을 더럽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도시로 만들고 사악함을 퍼지게 한 것들이 누가 한 것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묵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보여주셨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1번째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좋은 무화과는 우리로 생각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나쁜 무화과는요, 유다와 애굽에서 남아있을 그런 찌끄러기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12번째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깨닫게 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기한 이후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6장에서부터는 예레미야의 갈등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의 성전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우리아는요,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까지 도망갔지만 다시 애굽에서 잡아와서 성전뜰 앞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지켜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나서요, 줄에 묶인 것처럼 또한 멍에를 메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서 그 멍에를 부서뜨려 버리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2달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야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포로 유배자들을 향해서 스마야가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가장 주된 내용은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평안을 주시고 너희도 평안히 거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 70년간 평안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고 또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땅으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마야는요, 거짓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저대로 놔둘 것이냐, 쟤를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동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포로 유배자들에게 다시 스마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저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이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데요.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30장의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31장에는 국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은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껏 주어졌던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고 글자로 새긴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을 버리고 음행한 그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겨주셔야 그들이 말씀을 한번 들어도 또한 그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남아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의 율법을 새겨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32장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아나돗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땅을 사게 만드십니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했으면 그 땅을 안 사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땅을 사봐야 나라가 망하고 나면 내 것이 안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사서 땅 문서를 땅 속에 묻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되어서 다시 농사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직접 친척으로부터 땅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 보면 멸망에 가고 있을 때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선언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동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자신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건이나 어떤 기대나 그 밖에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망하는 것이 맞고요. 소망이 없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지 또한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34장으로부터 가면요. 여지껏 회복의 말씀이 있었다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 성을 쳐서 빼앗고 유다의 성읍을 황무지로 만들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제일 처음에 받았던 기울어진 가마솥 이야기처럼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서 바벨론 왕의 군대들이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책망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레갑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레갑 족속들은요, 자기 조상 레갑이 아들 요나답에게 유언한 것에 따라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몇백 년 동안을 계속해서 조상의 말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을 예로 들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루마리의 36장에 보면 메시지를 기록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왕 앞에서 낭독을 하는데요. 왕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 종이를 받아서 찢어서 겨울 왕궁 궁전에서 화롯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잘라버리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태워버리는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 직전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명령하고요.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바벨론과 화친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기야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동 속에서 빠져서 그가 갇혀 있게 됩니다. 시드기야하고 세 번째 만났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또 물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같은 이야기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 것이다. 근데 왕은요, 묻기는 하지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갔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다음 멸망 당시의 사건들 보면 이제 함락되는 예루살렘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풀려나는 예레미야, 그다음 포상받는 에벳멜렉의 이야기, 그다음에 멸망 이후의 메시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들, 애굽에 같이 끌려가서 애굽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였던 사역들, 그다음에 바룩에게
주어진 메시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다 고난을 내리실 것이지만 바룩만큼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45장에 짧게 나오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악함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다음 엘람, 바벨론에 대한 예언까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52장으로는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되고 또한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다가 이제 거기서 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묵시를 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지껏 우리의 모습들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는지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평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바라봐야 될 것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게 살고 있습니까? 옳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회복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 우리가 잘하는 척, 우리가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믿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